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24장 전체에 해당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그릇에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에도 뿌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임종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찬양받는 거룩한 선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모압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서도 마지막 2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세겜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장 전체는 사실은 보면 이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내용이 일단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으니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 그 다음에 분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미래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정탐꾼을 보내죠. 사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정탐꾼들은 실패했던 정탐꾼이었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은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가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신,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라합이 하게 되고, 그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라합의 이 믿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실 기생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생이랑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의미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술 따르는 여인이 아니라 그냥 몸 파는 여인입니다. 당시에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라합이었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 식구들까지도 다 구원해내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분명히 이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함으로써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방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사실, 그리고 사실 이 라합이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이 요단강 물을 상류에 쌓으셔서 그리하여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이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목에 힘을 줬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구나,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다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돌을, 이 땅을, 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 사실은 이제 강 한가운데죠. 그런데 거기에 큰 돌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요단 강물이 흘러가도 그 큰 돌을 세우면은 강물 위로 그 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 위에 작은 섬처럼 솟아있는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을 이렇게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들을 세우게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서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에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돌을 길갈에다가도 또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또 갖다 세우고, 그뿐이 아니죠. 아골 골짜기에 있는 아골 골짜기에 그 아간의 시체에 그를 쌓았던 돌 무더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세겜에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또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나서는 다시 그 폐허가 된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기적의 흔적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기념하도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념하게 하는, 그래서 남방에 있는 5 왕이 있었던 그 굴을 돌로 막아서 그걸 또 기념으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기념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는 왜 행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표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기 인식, 정확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아브라함이 명령했던 그 할례 예식을 그동안 광야 40년 여정 중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길갈에 와서, 사실은 지금 적군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어떤 예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5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현인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속에 임재하셨으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유랑 생활을 했던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큰 성을 지어놓고, 그리고 모든 청동기 문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장한 그런 채로 철병거를 준비해 놓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엄청난 키를 가진 그런 아낙 자손들까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실력 대 실력으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네가 있는 곳은, 너희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엎드려라. 그러니 너희는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신을 벗고 그 앞에 경배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내용이 이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제일 앞에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그 성을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그 여리고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성읍이,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이 첫 번째 성읍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이 전쟁 자체가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이 성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리품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백성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전쟁에서 다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그 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곳을 도적질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실절에 7장에 보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7장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정복의 이 실패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인간이 도둑질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인간이 도둑질하는,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게 단순히 어떤 돈이나 물질의 문제,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간의 범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이 이제 함락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는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세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세일산과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양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6지파씩 나누어서는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거기에 아멘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제 이기게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신다고 하셨죠.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난히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땅을,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범죄가 계속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대기시키신 이유도 아직은 그들을 멸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대기해라 하시는 의미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완전히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가나안 7족속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이제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소문 듣고 왔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으니 우리를 멸시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줘라, 우리에게 약속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만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에돔 족속이나 또 모압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나안 7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멀리서 왔다고 하니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와 같은 언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이제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그냥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레위인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이 거룩한 일에 이들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라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의 구원은 결국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런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남부 지역에 있는 이제 5 왕이 기브온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 기브온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통로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서 다시 이제 기브온을 자기들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 방어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 기습해서 먼저 공격했지만 결국 남부 지역이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이 정복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화소랑 야빈과 동맹한 그 군대들이 결국에는 다시 공격해 들어오지만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6절에서부터 12장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는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12장까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의 내용을 지도로 잠깐 좀 보면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사실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 선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 파란 선이 이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 선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한,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 중앙에 사해 바다가 보이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파란 색깔로 보이죠. 그 사이로 내려오는 바다가 요단강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그래서 이제 모압 있는 땅을 거쳐서 올라가서 헤스본과 또 길앗 라못과 그리고 바산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먼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중간에 보면 파란 색깔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길갈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길갈에서 보면 화살표가 밑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하고요.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아이성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 그러자 이제 남쪽에 있었던 이 5 왕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기브온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시작으로 해서 베도론과 게설과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빌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을 점령해 나가는, 그래서 남쪽에 노란 색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이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여리고에서 베델을 거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세겜이 보이시죠? 이 세겜이 보면 정확하게 북쪽과 남쪽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바로 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거기에서 율법을 먼저 선포하는 일부터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소랑 야빈과 동맹한 북부 지역에 군대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메롬,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북부 지역에 메롬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악사, 바솔, 가데스, 시돈까지 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북쪽까지 정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부를 공략하고 그리고 북부를 정복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 12장까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분배가 된 게 아니에요. 정복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그려와서는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에 대한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19장 51절까지의 이제 각 지파들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용서의 상징이었던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이 또 20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도피성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21장에는 레위 지파들에게 주었던 48개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정복과 21장 후반에 가면 정복과 정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복한 이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는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우리 지도 잠깐만 볼까요? 네, 이제 이 지도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요단 이 가운데 바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해 바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우측 갈릴리 바다 오른쪽 상단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가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사해 바다 염해 바로 옆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원래 아래쪽은 전부 다 유다 지파에게만 주어졌는데 시므온 지파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일부 제일 아랫부분에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시므온 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결국 없어지고 맙니다만,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오른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바로 왼쪽에 다한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다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위에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반, 그러니까 동편 므낫세 말고 이제 서편 므낫세가 이쪽 동편도 차지하고 서편도 차지하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의 땅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좌측편으로 맨 왼쪽에 아셀 지파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에 또 납달리 지파가 보이고, 그 아래쪽에 스불론 지파가 보이고, 또 그 밑에 쪽에 이사갈 지파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는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22장에 보면 요단강 동쪽 지파 군사들이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요단 동쪽으로 가는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한 군데만 다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건 하나의 기념이죠. 우리의 신앙이 너희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지만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섬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제단을 쌓은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도록 기념하는 의미의 그런 기념단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절대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세겜에서의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을 세워서 역시 기념비를 세워서 언약 갱신을 기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그리고 요셉의 뼈를 이제 세겜에 장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결국 우리에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잖아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안식하도록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영광을,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싸움이 계속됩니까? 예, 싸움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사탄과의 싸움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싸우십니다. 성령께서 싸우십니다. 예수의 영이 싸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났다기보다는 오늘 현재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된 안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적을 무찌르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싸우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 승리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